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인데요.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1페이지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네, 24장 14절. 네, 24장 14절 보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41페이지 24장 14절 일단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개개인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 정도 우리가 보통 살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영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가는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막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천국은 최종 목적이고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도 이 삶이 또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하고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데려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당장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다시 제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죄인의 구원은 오직 이 복음만으로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고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셔요. 죄인이 복음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제 다음 주 딱 일주일 뒤가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생일로 우리 기독교가 절기로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탄생하시던 날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사람들 사는 세상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여기서 그 형용사가 소식 앞에 3개나 붙어 있습니다. 큰, 기쁨의, 그 다음에 좋은. 형용사가 소식 앞에 3개나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형용사 3개가 붙을 만큼 그만큼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다 스케일이 크고 다 좋은 것들만 있어요. 크다, 기쁘다, 좋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신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 나라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일가족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세상의 끝이 오고 내가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보다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그 표현은 그러려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내가 올 건데 그럼 이 세상이 끝나는데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려면 이 복음이 증언이 돼야 된다고, 아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달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만일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죽음의 사람이 죽는 걸로 끝이고 죽음 후에 어떤 고통의 장소로 우리 영혼이 가는 게 아니라면, 그냥 죽음으로 우리가 다 없어지는 거라면 굳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 욕먹어가면서 복음 전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올바르게 살고 이 땅에서만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끝,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그 다음 장 25장에 보면 25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5장의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들은 영벌에, 이것이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벌의 장소인 지옥과 영생의 장소인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 가정의 제일 큰 축복이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태어나던 그날이 정말로 얼마나,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기쁨이고 또 큰 나 자신에게 축복으로 그렇게 다가왔던 그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축복받으며 태어난 그 자녀가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벌의 장소로 간다.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벌의 장소로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열거하는데요.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한복판에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거부한 거죠. 나 천국 복음 그런 거 난 관심 없다, 믿기 싫다, 거부한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인데 그걸 안 믿겠다고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 후에 그 반대 장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 즉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을 예수님도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사명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싫어할까요? 우리가 접해보는 사람들 중에 싫어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괴로움이나 그런 아픔을 안 겪으려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안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맘먹고 전해봤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너나 믿어라 이런 말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만 잘 믿고 예수님 전하기는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전해보면 그들 중에는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그 예수님을 전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은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인간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처럼 강팍하고 교만하고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악을 향해 막 치달아 달려가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인간의 상태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인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래도 천국 복음은 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천국 복음은 들려줘야 된다고,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한 번 이상은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듣게 되면 세상의 끝이 와서 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들 중에는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바와는 달리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하고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니까, 그들 중에 그렇게 들으면서 복음을 믿으면 아까 로마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 복음을 귀로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와 같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 세상은 이제 끝이 오고,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오느냐? 2주 전에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천국이 시작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같이,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 문명인처럼 생기셨나요? 여러분의 얼굴은? 저는 제 얼굴이 그렇다고 좀 느끼긴 하는데, 전혀 문명인같이 안 생긴 사람들, 그런 부족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딱 봤을 때 사람도 잡아먹게 생겼다, 사람도 죽여서 고기로 삶아서 잡아먹게 식인종처럼 생겼다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뜻이죠. 두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 신대륙의 식민지를 삼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강대국들이. 그런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식민지 백성들은 억압받는 정치도 그렇게 당해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식민지마다 강대국들의 선교사들이 갔어요. 선교사들이 중국에도 인도에도 이 대한민국 조선에도 이렇게 강대국들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는 거죠. 그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식민지 백성들이 억압받던 한편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강대국들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식민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분명하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었으니까. 남미에 보면 축구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는 그 미국 침례교 선교사가 동료 4명과 함께 에콰도르 그 한 부족에게 선교하러 가요. 아쿠아족이라는 그 아쿠아족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선교하러 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부족들에게 순교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백인들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그 부족들이었던 거예요. 얼굴이 하얀 백인들을 적대시하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 순교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 와이프가 남편이 순교한 그 에콰도르 아쿠아족 마을로 들어가요. 정확히 2년 후에. 그것도 어린 딸을 데리고 이 순교당한 선교사님의 그 사모가 그 딸과 함께 그 아쿠아족 마을로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이 사모가 알게 된 것은 그 아쿠아족은 여자는 해치지 않는 부족이었어요. 여자는 해치지 않는 것. 근데 이 선교사님의 부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목숨 걸고 그 아쿠아족 마을에 들어간 거죠.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선교사 사모님이 아쿠아족 부족들을 잘 섬겨주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씻겨도 주고 복음도 전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한참 세월이 흘러서 그 아쿠아족 추장이 알게 됐어요. 이 부인이 자기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라는 사실을, 우리를 이렇게 씻겨주고 먹여주고 복음 전해주고 한 이 부인이 자기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의 와이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부족 전체가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추장이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 전도 집회에서 간증자로도 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추장이. 자기들과 생김새가 다르다고 사람을 동물 죽이듯이 하는 그런 원주민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올 거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그러면 오는 거죠. 우리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도 그런 곳을 가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이 신월 7동 이 주변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원주민 같은 사람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우리를 안 보내셔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렇게 원주민 같은 그런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복음을 마음속에 확고히 다지시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100% 다지셔서 이 천국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알고 있는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 여생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까지 먼저 믿은 우리를 그 복음 전달자의 사명자로 하나님 세우셨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족하더라도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증언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는데, 그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그 증언자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증언자의 삶을 우리가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